여러분은 혹시 인구 절벽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경제 예측 전문가인 해리 덴트의 2018 인구 절벽이 온다라는 책에서 나온 말인데요. 한마디로 인구 절벽은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는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드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구 절벽으로 들어가면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OECD 국가 중 가임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 1.3명 미만인 초저출산을 경험한 나라가 11개국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대한민국만 15년째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그리고 작년 2022년에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이 0.78로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계속 절벽과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연금이 고갈되고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등 국가적인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소멸이 지역 소멸로, 지역 소멸이 대한민국 소멸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신앙적인 면에서의 인구 절벽 현상입니다. 한때 한국교회는 놀라운 기독교 성장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구 감소와 더불어서 신앙 인구의 감소까지 겹쳐서 신앙 인구 절벽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원인이 무엇일까요? 인구 절벽의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요. 경제적인 문제가 크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적인 이유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학 명예교수인 데이비드 콜먼이라고 하는 분은 동아시아에서 남성 중심 문화로 인해서 여성들이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해야 하는 부담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인구 절벽이 온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가부장적 가정 문화가 유지되는 환경 속에서는 여성에게 일과 가사와 육아가 집중돼서 너무 부담스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젊은 남편들이 가사와 육아도 많이 도와주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도 가부장적 문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성에게 더 큰 부담이 되는 사회죠. 이렇게 문화적인 요인이 인구 절벽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 인구 절벽의 위기는 그 원인이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 교회의 표준 가정은 더 이상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며 지내는 가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4인 구성의 부모와 자녀 가정보다 오히려 1인 가구, 2인 가구, 그렇게 더 많아지는 추세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최근 한국 사회는 탈종교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0대가 62%, 20대가 65%, 30대가 61%가 종교 없음, 거기에 해당된다고 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불신자가 있는 가정이 예전보다 더 많아졌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요즘은 이 가정 유형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신앙의 수준 역시 여러 가지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가족 구조의 변화, 탈종교화의 분위기 속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어야지만 신앙 인구의 절벽을 막아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정 안에 가족이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모여서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 그 가정 예배를 세우고 실천함으로 신앙을 유지하고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크게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자녀 세대에 전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각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서로 나누고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가정의 현실도 사사기 시대와 현실, 거기와 똑같아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디모데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디모데의 가정은요,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을 3대째 전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는요, 거짓이 없는 믿음, 즉 참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에게도 있었고 외할머니 로이스에게도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계속 전수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디모데 가정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가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점이다 할 수 있어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두어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당시는 헬레니즘이 유행하던 시기로 민족을 넘어서 결혼하는 것 유행이었습니다. 아주 흔한 일이었어요.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이 의도적으로 문화와 민족의 혼합을 장려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이죠. 자, 서로 다른 문화들이 만나면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서로를 포용하고 이해하는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혼합 문화는요, 국가와 사회의 통합, 발전을 가져오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배경의 문화와 종교적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결혼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가 자랐던 환경이 디모데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분명 끼칠 수도 있는 환경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이 결혼해도 이게 안 맞아서 또 성격 차이로 인해서 또 결혼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자주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 가정을 이뤘을 때 거기에는 소통의 어려움, 여러 가지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는 어떻게 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전수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는 어머니 유니게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 있죠. 유니게는 자신의 어머니 로이스에게서 전수받았던 참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디모데 아들에게 전수를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신앙교육을 했을까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이 어머니가 디모데를 교육할 때 율법적인 차원에서 교육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아버지가 헬라인이어서 그런지 디모데는 성년 될 때까지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출생 후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안 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디모데 가정에서는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강요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유니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성경적인 원칙에 따라서 화목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단순히 문자적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짓 없는 믿음,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면 거짓된 믿음도 있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다면 먼저 거짓된 믿음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믿는 척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척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선적인 신앙을 생각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집에 있는 사람 말고요. 네, 바리새인들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라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어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수많은 각종 율법들을 다 지켜 행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책망하셨어요. 연기하는 자들아, 배우 같은 사람들아, 이렇게 책망하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바리새인, 율법주의 굉장히 부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자체를 율법주의로 생각해서 우리가 정죄하거나 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을 아이고 율법주의네,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우리의 노력이나 순종하는 행위 자체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나의 노력과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상이 율법주의다라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선한 행동과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것이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율법주의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판가름 난다라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그 행함으로 의인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자신들을 굉장히 의롭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그런 반면에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아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지키는 행동, 행위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착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맞는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법만 지키면, 계명만 지키면 구원받는다, 의인된다, 이렇게 믿는 것이 율법주의다라는 것이죠. 자, 디모데가 전수받은 거짓 없는 믿음은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율법 조항을 문자적으로 지켜 행했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런 어떤 신앙교육을 받았다면 거짓 없는 믿음이 전수되지 못했을 것이고, 디모데는 율법주의 사람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런 죄인들, 나는 하나님 율법을 계속 어렸을 때부터 지키면서 살아왔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저것들은 다 지옥에 빠져 죽어야 돼,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전형적인 바리새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한국교회와 가정의 문제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 없는 참된 믿음을 전수해야 되는데 율법주의적 신앙을 전수해 놓은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교육받고 거짓된 믿음, 즉 믿는 척하는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 심하면 하나님 사랑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신앙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은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법을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 하면서 정죄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야단치기보다는 엄마 아빠도 똑같이 너랑 똑같은 죄를 지을 수가 있어, 그런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란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단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쳐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이스와 유니게는요, 그 가정에서 디모데에게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함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나중에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고 훈련받은 디모데는 이제 성장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혹시 율법주의 신앙을 주입식으로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이 자녀들이요, 세상을 바라볼 때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나누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함과 속된 것, 교회와 세상,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에게 주일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 용어가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거룩과 세속을 무 자르듯이 구분해서 율법주의적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는요, 강대상을 절대 옮기지 못하게 합니다. 무슨 행사가 있으면 치워놓고 다시 옮기기도 해야 되잖아요. 절대 강대상을 옮기지 말아야 된다. 또 신발을 신고 이 위에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강대상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식당 내려가서 식탁을 옮긴다고 하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식탁은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앙이 영역화되고 율법주의적인 교육으로 지속되면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도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주일은 거룩하게 지킵니다. 강조를 계속하니까요. 하지만 거룩하지 않은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어떻습니까?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사무실에 앉아서 탈세를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사기와 횡령과 폭언과 폭행,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범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이원론적인 신앙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멀리 떠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한 줄 알았는데 거짓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하는 그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심어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함과 세속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생각을 계속 주입시키면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into the world,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삶으로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디모데 가정처럼 거짓 없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교육을 한다고 하면서도 율법주의적인 바리새인들을 길러내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참된 믿음이 있는 부모와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또 가정 예배 드리라는구나, 부담스럽게 여러분 듣지 마시고,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3번 이상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게 출발이 힘들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정기적인 가족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정 예배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을 계획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뭘 해요? 함께 요리를 만들거나 또 함께 보드게임을 해도 좋습니다. 함께 캠핑을 가고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추억을 나눈 시간 만들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끼리의 시간을 만들고 나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가족과 함께 계신다, 그것을 심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전수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만, 교회 학교에서만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 성경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캠핑 가서도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보드게임을 하면서도 예수님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방법은 기념일을 축제와 예배로 승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5월 21일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입니다. 이런 기념일들 많이 있죠. 또 결혼 기념일도 있고 각자 생일도 있습니다. 그 날에 축제와 예배로 승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런 기념일에 보통 우리가 케이크를 사서 초를 꽂고 촛불을 끄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축하해 주죠. 근데 촛불 끄기 전에 물어보는 거예요. 있잖아, 이 순간에 하나님께 가장 감사한 것 한번 세 가지만 말해볼래?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몰라, 없어, 그런 거 왜 물어봐? 이렇게 처음에는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념일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있잖아요. 생일도 한 번씩 다 있고.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오는 기념일에 우리 부모님이 먼저 이 좋은 날 아빠는, 엄마는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몇 가지 있어 하면서 그 감사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자 라고 하면 그 기념일이 축제와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으로 조금씩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의도하고 계획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자녀들을, 또 손주들을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요, 가정의 제사장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자녀 축복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요, 항상 아빠, 엄마의 관심과 사랑을 원하고 있지만 말 못하고 그저 바라보기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과 관심을 받으려고 밥도 잘 먹고 또 안 하던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축복의 말을 해주고 손을 이마에 얹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축복이 표현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속으로만 사랑해, 마음속으로만 너를 응원해, 그런 것이 아니라 말로 선포하고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요,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요, 아들 굉장히 많이 낳았죠. 12명의 아들들, 그들을 축복할 때에 각자의 특징에 맞게 축복을 다 다르게 했습니다. 창세기 말씀 찾아보시면 쭉 나오는데요, 그 축복문이 시간이 흘렀어도 자녀손들에게 잘 전수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을 향한 축복은요, 계획해야 되고 의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플랜을 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막판에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건물이나 돈이나 직책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우리 자녀 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디모데처럼 세상에 나가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천국이 되게 하십시오. 그 얘기를 너무 부담스럽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무슨 목회자 가정도 아닌데 매번 가정 예배를 드리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힘들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든 크리스천 부모들이 완벽해져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다시 회복되는 경험을 가정 가운데에서 누려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교회에 주일 성수만 하면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다 하고 율법주의적으로 신앙교육을 받은 그 자녀들은 나중에 성장하면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경험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얘기 들어보면요, 이제 머리 컸다고 잔소리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식적인 교육을, 또 율법주의적인 교육을 하면 더 싫어합니다. 엄마나 아빠나 그렇게 사십시오,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왜 나한테만 그렇게 하십니까? 점점 머리가 커가면요, 대화가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만 남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말로 교육했던 것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삶으로 가르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놀라운 경험으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먼저 살아내라,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나도 살고 자녀들도 살려내는 그런 거룩한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